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듯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는 사랑의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전에서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는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문지방이 낮아져야 됩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이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등록하는 여정에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등록할까 다녀봤다는 거예요. 다녀봤더니 어느 교회는 갔더니 왔는지 안 왔는지도 관심도 없고 눈길 한 번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 뭐 그냥 별로 이렇게 사랑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그냥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담임 목사님을 호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얼굴이 보일 때 천사가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가가셔서 그분을 아름답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과 능욕을 당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백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고 시인합니다. 왜일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과 능력을 당합니까? 그 이유는 원수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능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재생산을 해가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가임기라는 낱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경기가 되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젠가 그젠가 인터넷을 봤더니 세상에 미국에서요 60대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남편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76세인가 그렇더라고요. 혹시 60대 되신 분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자꾸 방해한다. 영적 싸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명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명심해야 되는 거.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3절 같이 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간사함입니다. 간사함.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 아니다. 그렇죠? 둘째요, 부정에서 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 전도가 막 그 한국교회 광풍이 일 때 우리가 참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 교회 오면 뭐 선물 뭐 준다, 그것도 아주 고가의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그 막 전도를 하거나, 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웃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야, 이왕이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더 커, 시설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강탈해 온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었죠. 그러나 복음은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5절에도 나오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때에도 두 가지를 피했다. 두 가지를 피했다고 그래요. 첫째 뭐요? 아첨하는 말이라.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탐심의 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누가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므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바울은 4절에서 아주 중요한 사명자의 자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고, 주님의 몸된 전에서 어떤 헌신이든 헌신에 참여하는 말씀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게 되는 비결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라고 제시합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실은 사도다, 이것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렴, 그 사명을 받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다? 사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나,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청소를 하는 사람이 말이죠. 자, 도로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몇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한번 이런 좀 부정적인 것부터 접근해 보면은, 아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 뜨거운 날씨에 못하는 짓이야, 내 인생 참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청소를 하는 사람하고,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한 귀퉁이를 내가 이 청소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아시죠?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교회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쭉 보면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예?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마이크, 이 스피커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선 저희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전 보여요. 그럼 줄이 길쭉하게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스피커는 영원토록 저 자리에 있을 건데 줄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면 누가 봐도 깨끗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문고리 하나를 달아도요 정성을 다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장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죠.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6절에서 제시해요.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에게요 칭찬드리려 하지 마세요. 사람이 보는 데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그렇습니다. 강대상에서 성도들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그냥 뭐 잘못하든 잘하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고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얼굴을 씻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 마음도 씻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사역과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태도로 사역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쉽지 않죠. 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7절에서 고백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사랑이 넘쳐서 바울은 8절에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목숨을 요구하죠. 바울은 성도들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랑이 9절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그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생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헌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파리바게트가 난리가 났다 그래요. 왜냐하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이 쌈박질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식자재나 이런 거를 배달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가지고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그 파리바게트 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렀는데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했어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감당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이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런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1절과 12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에 빚진 자는 복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낳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은 이게 빚지고 살면요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불편해요. 빚지고 사는 인생이. 근데 우리가 무슨 빚을 졌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이 100명 가운데 부족한 나를 딱 택하셔서 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줄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로 말미암아 99명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렴. 우선적인 선택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99명은 살든지 죽든지 나 신경 안 써. 그러면 뭐예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나쁜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만 그냥 은혜 받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박수치고 자기들끼리만 좋다 이거예요. 가장 나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그런 나쁜 교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정말 여러분, 제가 공동의 기도 제목에도 넣습니다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를 감당해야 될 무거운 사명이 있는 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목회자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1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죠. 바울은 13절에서 말합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가 전하든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하든지 누가 와서 전하든지 여러분,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강대상에서 전하는 분의 어떤 영향도 있어요. 사실은 그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을 신실하게 준비했느냐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받는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삼으면요, 은혜 하나님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왜 내가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받은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 거예요. 즉 말씀을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은 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아무리 선포하셔도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4절 보시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 쭉 스캔을 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렇게 자세나 이 눈빛이 달라요. 갑자기 눈을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자, 15절 보면요, 15절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16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요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보여주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만 더 크게 할 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거기까지인가요? 네. 자, 뭐예요? 마귀를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카페, 빌립 전도, 또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로 동역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같이 나와 동참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19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영적인 자녀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하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17절에서 바울은 고백하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아멘. 바울의 마음은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 영혼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바울의 열정을 사탄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그냥 뭐 새벽 기도도 뭐 그냥 주일날 그냥 한번 와서 도장 찍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도 다른 사람 많은데 내가 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그래도 사리비 받고 일하는데 내가 뭔 이런 마음 가지고 일만 피해 다니잖아요. 그럼 시험 들 일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 주셔서 내가 어떤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탄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여러분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은 강경제일교회가 또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 말 하는 것도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마땅히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건 마치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는 얘야 와서 밥 먹어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아서 와서 먹어야지. 그렇죠? 어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오늘 아침밥 다 굶으셔요. 바울은 그 이유를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이유는 뭐냐?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죠? 자, 우리가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왜 낳아야 되느냐? 그 영적인 자녀가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재차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 자신의 영광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 제가 전도했습니다. 저분 제가 전도했습니다. 저분도 제가 전도했습니다.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지. 세상에 잠이 아직 들 깨가지고. 그래서 영적인 족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족보가. 그래서 저분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건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나이 많은 분도 영적인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가임기입니다. 지금 영적인 폐경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다 그냥 배가 남산만 해가지고 10명도 잉태하시고 5명도 잉태하시고 하셔서 그냥 풍덩풍덩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